오늘 화면은 전부 이제 주천 생태공원이 주제입니다. 그 화면에 저 사진들이 전부 주천 생태공원이라는 곳인데 2017년쯤 어간에 담았던 사진들. 요즘에는 안 가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가을이 익어가고 있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전도라는 이 이야기 속에 세 개의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 속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는 한계,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상놈들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이유가 박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뭐 믿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사마리아 전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8장 1절부터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멧돼지가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젊은 날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박해 직면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박해 물결이 교회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박해 주류가 누구였죠? 세상이 아니었고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로마 10대 박해가 먼저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죠. 잘못된 확신만큼 인생을 해롭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세가족반 성경 공부도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낯선가요? 낯설지 않은가요? 많이 낯설죠? 구약 성경은 더 낯설고, 또 뭐 소선지서 이쪽은 아예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도 너무 많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뭘 왜 그래요? 안 읽었으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처음엔 낯설다가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부부가 얼굴 보고 사는 건 결혼해서 몇 년이라고 그러죠? 얼굴 보고 사는 건 결혼해서 몇 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쁜 사람이나 거시기한 사람이나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거 뭐 다 나이 먹고 늙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뭐 다 그러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젊을 때 이쁜 거지 뭐.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 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요, 너를 보면 나는 참 이와 하는 때가 있죠. 읽으면 잠만 오고 그냥 뭔 소린지 알지도 못하죠.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 이제 이게 눈이 떠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가 반드시 있죠. 살다 보면 오해할 때도 있고 괜히 섭섭할 때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혼자 막 그림 그리고 막 초가집 짓고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잘 넘겼을 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교회도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교회에서 뭐 어떤 부당한 뭐 일이 생겨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잘못된 뭐 성도에 의해서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그래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국면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마침 우리가 이제 욥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욥기 이제 3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3장 4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4장부터 보면, 3장에서 욥이 이제 자기 신세한탄을 좀 하니까, 신세한탄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바스가 그냥 쏟아내는 이야기가, 야 인마 네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 심판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4장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그대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냈더라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 박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어떤 때요? 교회가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다 주저앉았더라면 사도행전 뒤가 기록될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사마리아 전도 기록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도 조금 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리고, 그냥 그런 목회자가 그 사람을 다 마음속에 이제 저분이 또 왜 안 나오나, 무슨 시험 들었나, 또 뭐 어쩌나 이러면 이제 제가 강대상에 앉자마자, 저는 큰 소리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앉으면, 저기 땡땡 집사 오늘 또 안 나왔는데 저거 또 어떻게 저기 뭔 일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주님, 이거 저 환장하겠네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웃으시는데 지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듬직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뭐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욥을 보고 야 너 욥 봤냐? 야, 저는 그 천상회의가 아무리 그 풍요 알레고리라고 하더라도 참 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봤어? 기가 막히잖아. 욥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 이 담임 목사가 성도를 보고 우리 교회 어떤 땡땡땡 집사가 있는데 진짜 기똥차다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 당신만 생각하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까, 또 뭔 시험이 들었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사람 사는데 뭐 섭섭한 일도 생기고 뭐 어려운 일도 생기고 다 뭐 인생에 뭐 아플 때도 있고. 좀 전에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목회를 우리 교회만 23년째인데 제가 아파서 강단에 못 서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기 이 스텐트 시술할 때 그때 이제 한번 못한 적이 있고, 그리고는 제가 아파서 강단에 못 서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아파서 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임마 그게 큰 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안 아프고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큰 복이죠. 근데 뭐 아플 수도 있죠.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김지혜 집사님 산에 올라갔다 다리 풀려갖고 못 올 뻔했대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다 다리 풀리면 큰일 납니다. 다리 풀리기 전에 뭐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다리 풀리면 이제 그때는 주저앉아 못 오니까 그냥 큰일 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쏟아진 거예요. 이 행복한 교회, 유무상통하고 너무 행복했잖아요. 이 교회에 박해가 쏟아진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와야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산불이 막 번져가는 것처럼 교회가 막 사방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왜 누가는 사마리아에 주목을 할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성취된 곳이 사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인, 이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가 그걸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기뻐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막 복음의 불똥이 튀어서 막 산지사방으로 복음의 불꽃이 흩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불똥을 빌립 집사가, 이분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히브리파 유대인처럼 꼴통 보수가 아니라 밖갯물을 먹어서 약간 이방인 색깔이 섞여 있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도 이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냐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운데 지나가시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갔나요? 안 거쳐갔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길이 빠른데 여리고 이렇게 돌아서 간 이유가 뭐죠? 사마리아 저것들은 산 것들이다. 원래는 같은 족속이었는데 아수르의 이주정책에 의해서 혼혈 섞였다 이거.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이게 생각의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생각을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확장이 돼도 박해 이전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다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 왜 못하죠?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저희 산것들, 저것들은 개들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게 생각의 감옥인데요. 우리가 의외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종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이런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S대 나왔어. 그러면 어떤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밴드 하는 친구들이 나 땡땡씨 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셋이 다 서울대예요. 그 중에 하나는 막 월반한 친구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고등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그런데 밴드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패널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S대 나왔다고 그러니까 좀 똑똑해 보이고 조금 편곡도 얕게 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그러니까 그것도 뭐죠?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행히 목사는 있어요, 사자 들어간 사람. 근데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네, 사자 아는데 다른 사자 있잖아요. 그런 분 오시면 괜히 있죠. 제가 말 안 해도. 왜 그럴까요? 왠지 더 기대가 있고 뭔가 더 잘할 것 같고 그게 다 뭐죠? 복음 앞에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회에서 갖는 어떤 이런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 그건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럼 이단에 안 빠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아. 아니 더 많아 이거 아니고 아무튼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감옥이라는 건 의외로 우리의 삶의 많은 곳에
개입되어져 있고 우리 삶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상종 못할 사람들로 가로를 쳐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가 거기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보니까 여기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막 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래서 막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한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문제야.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문제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14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죠? 사마리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번역이 무슨 말이죠? 에? 사마리아 것들이 예수 믿었다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마리아에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진상조사단으로. 그래가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14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먼저예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중생케 하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야 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목사가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데,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를 해야 성령을 받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사 없는 데는 그럼 어떻게 해? 사도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사도들이 없으면 누가 가서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 이 건 때문에 교회가 아주 엄청 시끄러워요. 신학적으로. 봐라, 여기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해야 성령을 받지. 그래서 이걸 뭐 한 단계 입문, 두 단계 입문 이래서 이 믿음의 이런 여정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학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우리가 다 뭐 따져서 살필 필요는 없고,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맞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중생케 하셔서 예수를 믿은 거라면 그게 맞죠? 그게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어야 되죠. 근데 왜 사도들이 갔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여기 쓰고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죽고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그럼 사도들이 안수해 성령을 받는 거면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 지금 다 목사 앞에 와서 머리 뒤밀고 안수하다에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냐?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한숨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라고요? 여기 제가 사마리아 도라고 힘주어 읽었잖아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대.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대요. 이게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도 너희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준, 네 생각의 감옥을 깨트려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복음을 깨트려야 한다. 아멘. 아멘. 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는 절차를 필요했던 것은 빌립 집사가 가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사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공식적인 교회의 인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특별한 절차를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 말은 사마리아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생각의 감옥에 존재했는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이런 사건을 이렇게 벌이셔서까지 사마리아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되었을까.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감옥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복음 안에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방인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총회에서 또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하나 생각을 깨트려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빌립 집사 가서 하면 이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가가지고 그 일을 직접 인준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차별을 만드나요? 하나님이 차별 안 하는데 누가 차별을 만들죠?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지. 우리가 차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차별이 왜 존재하는 건가요? 교회 안에 왜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 안에 왜 이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존재하고, 교회가 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학력으로 평가하고 자꾸 그런 걸로 평가하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진 좋은 선한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거 깨트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예수 안에서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예수 안에서 신앙과 본질을 보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면 본질이 뒤에 엎어지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뭐가 깨져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저것들은 개들이야라는 생각이 깨져야만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물꼬를 텄어요. 근데 물꼬를 텄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못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가서 안수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받더라.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전체 교회의 인준을 끌어내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박해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을 할 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땅끝 바로 전이잖아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멀고 먼 도성인데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게 뭐였어요? 박해. 그 말은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만사형통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아플 수 있고
우울증도 걸리고 암에도 걸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런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욥처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거지, 다 안 걸리면 물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박해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단추 역할을 하더라. 여러분도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셨을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부닥쳐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건의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감옥, 사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정도로 특별한 사건이었다가 중요한 의미인 거죠. 이게 뭐 한 단계 입문, 두 번째 입문, 뭐 목사가 안수해 성령 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리도 없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 앞에 가르쳐 주시는 역사적 사건으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내 안에 혹시 잘못된 생각의 감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왜곡되게 판단하고 인생을 왜곡되게 대하고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없는가를 살피시고 그것을 복음 앞에서 깨트려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거기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도 좀 깨시면 좋겠어요. 뭘 못하기는 뭘 못해, 못하는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잘하래? 못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못하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다 잘하면 뭐 좋지. 그렇지만 누가 다 잘하래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나 생긴 대로 하면 돼.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라는 생각의 감옥도 여러분 털어내셔야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지 뭘 못하기는. 근데 꼭 잘 안 해도 돼요. 뭐 잘하면 좋겠지. 근데 뭐 다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좀 못해야 잘하는 사람도 빛나고 그러는 거지.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교회 일도 다 그렇다니까.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그냥 쉽게 하면 되죠. 그냥 뭐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뭐는 문제가 되냐면 못하는데 열심히도 안 하면 문제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는 해야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평생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데 지금도 탁구를 더럽게 겁나게 못 쳐요. 근데 뭐 이 나이 먹어서 운동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지. 꼭 얼마나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그걸 오른손 고장나서 왼손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의 감옥은 의외로 많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 생각의 감옥을 깨트리는 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에 대한 편견, 내 인생에 대한 편견, 내 은사에 대한 편견, 내 삶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트려서 그 안에 복음이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결박들을 예수가 풀어내시고 그 풀어진 결박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의 자유,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부터 사마리아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야, 이 사람 진짜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가 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까 데메드리오나 다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으로 우상장사하는 사람들이 배척을 하거든요. 여러분 맞죠? 네, 지금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들도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지금 자기들 영역을 침범했다고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시몬이 지금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적을 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바라면서 사마리아의 소문난 마술사였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전하는데 그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데 13절에 뭐예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인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와서 막 표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시몬의 눈에 보니까 이게 저건 내가 없는 건데 저것도 내가 조금 플러스하면 좀 장사가 좀 잘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그런 얘기가 없지만 뒤에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기 이제 와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시몬이 그때 시몬이 본색을 내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돈을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셈이 뭐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사이모니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이모니가 뭐냐면 성직 매매라는 말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교회 역사의 유명한 말이에요. 성직 매매를 일컫는 이 사이몬이라는 이 말은 이 시몬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영적인 것을 상업적으로 바꾸거나 하나님의 것인 예배당,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성직 매매라고 부르는데 성직 매매라는 말을 사이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18, 19절의 시몬의 이 말에 대해서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진단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시몬형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신앙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몬형 신앙은 앞에 성령을 받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예를 들면 큰 교회에 가면 사업이 좀 잘 되겠지 뭐 이런 거 뭐 흔한 거지만 뭐 현실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 시몬이 빌립 집사와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야 저것도 내가 좀 가지면은 내가 조금 앞으로 마술사로 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21절 20절의 사도들의 설명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면 이 시몬은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진단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다른 속셈이 있어요. 이게 시몬형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2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하겠죠? 왜요?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만 얻으면 돼요. 복음 앞에서 내 삶을 바꾸어야
내 삶이 기적이 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의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감격을 그 예수의 도에 복종해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시몬은 그건 관심 없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어서 취하면 끝나요. 이게 시몬형 신앙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처방은 뭐죠? 22절에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마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형 그리스도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시죠.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형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시몬형 신앙이 사마리아에서 부작용으로 하나 나타난 케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보고예요. 아멘. 그래서 자, 오늘 박해가 이룬 기적이 첫째고, 박해에 굴복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박해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냥 고꾸라지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태함과 게으름과 매너리즘이죠. 당장에 뭐 큰일 안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운동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열심히 해요. 꾸준히. 아무튼 왜냐하면 직업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서서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정말. 근데 한 일주일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 이틀만 쉬어도 그 다음에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묵상글 쓰는 거 한 이틀만 쉬면 욥기 지금 새로 쓰느라고 제가 죽겠어요 아주. 근데 그냥 이거 한 이틀 쉬면 세상 편죠 뭐. 그거 안 해버리면 그럼 한 달 훌쩍 지나가요. 여러분 맞죠? 우리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박해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의 문제가 더 우리가 싸워야 할 큰 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오늘은 뭐 어째서 못해요. 오늘은 뭐 어째서 못해요. 이러다 보면 아무튼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한 번 지고 두 번 지다 보면 주님도 댁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박해가 아니라 뭐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지지 말자. 두 번째는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한다. 사마리아인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의 감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에 관해서, 내 삶에 관해서, 재능에 관해서 이것저것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의 생각의 벽을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적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형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셔서 올바른 예수를 믿고 올바른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의 감옥이,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